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매일 아침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가까운 사람, 또 하늘을 향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중에서 의외의 사람, 이 믿음의 선조에 들어가는 데에 의외의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단연 이 라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이 성경절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또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정확한 정보도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 참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라합은 목록에서 10번째로 등장하는데 앞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부조들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주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장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절정부에 등장한다 라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장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은 믿음으로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거나 믿음으로 누구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라는 반복되는 유형의 문장으로 소개되는데, 그래서 이 독자들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갔더라 라는 구절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대신 기생이 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라합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동안 반복되었던 그 패턴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둘러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몇몇 이름들과 사건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라합이 보인 믿음의 행동은 그녀가 보지 못했음에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애굽에 내린 열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합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거나 그분의 기적을 본 적이 없던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리고 마찬가지 상황인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았더니 이 여인에 대해서, 기생집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건의 기록은 언뜻 보면 라합의 이름은 그 믿음의 영웅들 목록에 있을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었고 창기이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예롭게도 영예롭게도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참 이 기생집이었다라고 하면 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라합이 단순히 여관집 주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조나에 상응하는 이 70인역 또 다른 여러 단어들을 살펴볼 때 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돌려 말할 수 있는 다른 식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현재 기생이든 아니면 과거의 기생이었든 정탐꾼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보다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 덜 띄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간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다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확고한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가 주어졌다라고 우리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경책에서 본 것처럼 늘 창기, 라합이라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큰 죄가 회개의 장애물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짓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또 회개하는 데는 어떤 것도 그 가운데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다. 두 번째는 악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 후에 믿음의 영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과거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웅, 더 큰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내용 같은데 한번 형성된 평판은 회개로서 그의 생애에서 죄를 없앤 후에도 그 사람에게 붙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였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그 일을 당하게 된 그 가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것과는 별개로 그 가족들 앞에서 그의 씻을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정말 32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합을 그렇게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무엘, 다윗, 삼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여러 세기를 통해 내려온 하나님께 신실한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실함이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약속들의 성취를 인내로서 기다리는데 필수적이라는 이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맛보게 된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적용 부분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신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끊임없이 우리가 실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 보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방법이다. 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교훈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듣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연약하였고 또한 천대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살았던 라합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셨을 때 또 그 여인이 그 빛에 반응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러한 변화함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